마지막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주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메시아적 고난과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다윗의 많은 시와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 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하는 그 고난에서의 구원을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시편 69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흔히들 학자들은 이 시편 69편을 메시아적 고난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과 그런 비슷한 어떤 공통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그 12절까지 보면 그런 고난의 모습들이 나오죠.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다윗이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의 상태가 얼마나 극심한지 지금 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죠. 영혼까지 물들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고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수렁에는 설 곳이 없죠. 빠지는 것밖에 없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피곤하며 그 부르짖음으로 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의 삶에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당한 그 극심한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면 4절부터는 실제 즉 외부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들을 실적으로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기며나이다. 다윗의 당한 고난이 까닭이 없는 고난, 까닭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자신의 머리털보다 많고 얼마나 많으면 머리털 셀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머리털이 교인들은 거의 다 머리털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머리털을 셀 수가 없는데 그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그리고 그런 원수들이 오히려 강하고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기며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다윗이 술 안주거리,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의 안주거리, 술 마시는 사람들의 안주가 먹는 것만 안주가 아니죠. 뒷담화하는 사람들 안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술 안주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처럼 1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이 당하는 그런 극심한 어떤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13절부터 그 이유는 그 고난에서의 구원, 그리고 그 18절 그 이후에는 그 고난에서의 구원에서 특별히 그 대적들을 다윗을 까닭없이 공격하는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통 학자들이 이 다윗의 이 고난을 메시아의 고난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 다윗이 당한 고난의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당한 그런 고난의 그 모습과 비슷한 것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 고난당할 때 인용된 부분들도 이 시편 69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다윗의 고난이 그 메시아의 고난이 될 수밖에, 고난이라고 말하는 데는 어떤 중요한 고난의 요소가 있습니다. 고난의 요소가 그 중에 하나가,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주를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다 그러죠.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다윗이 받은 비방이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가장 결정적인 메시아의 고난의 이유는 뭐냐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되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 이 본문 보면 기억나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할 때 다른 복음서하고 요한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실제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갔던 것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아마도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으로 요한복음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도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막 뒤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고려를 만들지 말라 이런 표현인가 반면에 다른 이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 같죠. 성전을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떠올렸던 말이 오늘 시편 69편 9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을 보면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나를 삼켰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였다. 제자들이 그걸 떠올랐어요. 말씀이. 여러분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정규 대학은 못 갔지 무식한 사람도 안 했어요. 적어도 성경의 박사들, 성경의 박사.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성경. 여러분 최고의 지식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죠? 그도 그럴 것이 이 하나님의 지식은 이 땅의 것들에 관한 것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만세 만들어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이 성경 가운데 감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 혼이 잘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혼이 잘 되게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말씀이 기억났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난을 이 본문의 고난을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당한 외적으로 당한 그리고 내적으로 느꼈던 그런 어떤 탄식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느꼈던 고난과 그 탄식과도 유사하지만 그 고난의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왜 고난? 다윗이 당한 고난이 무엇 때문에 당한 고난인가? 주를 위하여.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그를 삼키고. 그 예수님이 그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조차도 제자들이 보기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삼켜버렸구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다윗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삼킴받았댔죠. 그 대표적인 그 신뢰 중에 하나가 다윗이 하나는 뭡니까? 법궤를 기럇 예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메고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춤을 치면서 옷걸음이 내려간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리고 말년에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전을 직접 손으로 짓고 싶었지만 자기가 짓지 못하고 그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기가 모았던 사유의 금과 은들을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면 가운데 다윗은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그를 삼켜버린. 결국 이 다윗이 주의 전을, 주의 집,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다윗에게 있었던 그 열심, 그 열심이 바로 예수님께 있었죠. 그 예수님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열심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을 이루라 왔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성전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된 성전이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실은 다윗이 성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을 실제로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서로로 짓지 않은 성전. 여러분 성전에 결국 성전을 지은 목적은 결과적으로 어디냐?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성소 아닙니다. 성소 안에는 법궤. 거기서 출애굽기에 이 성전 성막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내게 말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 성전이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계획의 핵심이 바로 이 성전에 있다고 해요.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말들이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성소 지성소고 바로 법궤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춤을 추고 찬양을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 왜요? 그 성주에 성소 그 성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아래에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의 그 섭리가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완성되고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을 얻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생명이 그 안에서 그 안을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죠. 그 안에 그 성소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번제단된 거기에서 거기는 번제단 어떤 것입니까? 흑암의 권세와 결별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결별하는 자리. 거기서 죽고 로마서 7장 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 죄의 몸에 대해 죽었으니 이제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가서 살아나시는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도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 말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새로 세우는 그 성전은 손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이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그 성소. 거기로 들어가고 이 예수님이 첫째 것을 몸으로 폐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 성소로 두 번째 장막 그 성소에 들어갈 길이 다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육체로서 1년에 한 번씩 제한적으로 거기에 들어갔지만 그것도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소를 통해서 자기의 피가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성량을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성량을 이뤘는데 그거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 뭐라 합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히브리서에서는 그 성소에서 영원한 성량을 이뤘다고 말하고 골로새서에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거기서 성량 곧 죄의 삶을 얻었다. 거기서 영원한 성량을 이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가운데는 이 성전을 삼하는 열심.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 성전을 삼하는 열심이 주님은 그 자체에 막 삼키가 된 분이었고 다윗이 그랬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겠지. 사도 바울이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에 삼킨 바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가 개인적으로는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에 삼킨 바 된 다윗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이 로마서 7장이죠. 로마서 7장. 여러분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의 뭡니까? 결국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소에 지금 이 겉사람을 벗고 싶은 이 죄의 몸을 벗고 싶은 죄 아래 있을 때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실은 그 탄식이잖아요. 그 탄식. 오라 나는 곤고하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다윗은 지금 이 단지 이제 물리적인 환경 이런 그런 대적들로 인한 탄식이지만 다윗도 물론 바울도 그런 탄식이 있었죠. 그런 탄식 가운데 실제로 그는 영적으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삼킨 자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삼킨 자들의 모습들을 그들을 복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그거예요. 팔복이 다르고. 팔복에 나오는 그 팔복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히 삼킴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복무하는 자. 그 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의는 그 안에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의가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하여 버림받은 왜 부활했다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의롭게 우리를 의롭게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에 계시오? 그 성소 안에 계신 거예요. 성소 안에. 그분.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성이 그를 삼키 받는. 궁극적으로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바울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은 이유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다윗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고난당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실체가 그 그림자가 그 예표가 다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이루신 거예요. 다윗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 하는 것처럼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주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 그래서 바울이 자랑했던 첫 번째 자랑.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두 기둥이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둥은 뭡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피조.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우리 옛사람은 죄의 몸은 멸하고 죄의 몸은 그분의 몸으로 말미암아 번제단에서 달리신 그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우리의 혼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량을 받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의 씨 이사야 3장 10절에 나오는 씨가 되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씨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성취하리로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걸 이루는 것처럼 새로 지음을 받은 주와 합한 는. 여러분, 전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아담도 이 영을 받지 못했어요. 아들의 영을 받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들의 영을 받는 일이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바치시고 난 그 이후부터, 영광을 받으신 그 이후부터 사람이 아들의 영을 받는 일이 시작됐다고요. 아들의 영을 받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0절에 뭐라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괜히 받지 않을 미움과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시편 69편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이 다윗의 이 고난과 탄식의 이 시는 메시아적 고난, 메시아적인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했던 그 고난의 모습들도 그랬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실제로 고난도 당했고 그 이유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랑은 바울과 같이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죽임받은 것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대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 그것만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죄의 몸을 날마다 죽음에 넘겨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내가 그리스도에 나간 그 생명으로 살기로 갈망하는, 그것이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삼킴 받은 그런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 다윗의 삶의 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평생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주의 집을 의하는 열성이 삼킴받은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